안녕하세요. 비탐성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생명이 있어 참 감사하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오늘 삶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12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쯤 되면 또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 이 책은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고 또 바울을 모함하고 험담함으로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무너뜨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마저도 흔들려는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을 폭로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쓴 편지였음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됨과 어리석음을 샅샅이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 쓰여졌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12절로 돌아가셔서 바울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바울을 비롯하여서 디모데, 실라, 아볼로, 디도 등으로 묶여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여기 보면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그들은 소위 예루살렘 엘리트 출신들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고 옛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던 되돌아가려고 하였던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근거가 뭐냐? 이들은 왜 옛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누구를 척도로 한다고요? 자기를 척도로 하여서, 또 그 뒤에 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율법을 배웠는데 말이야, 내 경험에 의하면 말이지,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말이지,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말이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기준이 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가 믿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뿌리 깊은 교만이고 착각인지 단순히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끈덕지게 모든 교회들 안에 반복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가 성가대가 있어야 됩니다. 성가대가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님, 이민교회는 뭐니 해도 밥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나고 매콤한 김치 냄새가 나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무조건 건물입니다. 자기 건물 없으면 그건 교회도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고집을 척도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달라스의 무슨 한인 회장이라는 분의 비서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우리 회장님이 목사님과 전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전화 좀 주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웃겨가지고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서 이분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를 왜 안 하시느냐고. 우리 회장님이 지금 목사님 교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얼른 전화하시라고.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전화를 끊고 전화를 안 했더니 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를 안 하셨냐면서 이번엔 직접 그 회장님이라는 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분이 대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누군데 아시냐고. 제가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온다고. 제가 아직까지 그분 검색을 안 해봤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분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달라스에 있는 이 교회도 세우시고 저 교회도 세웠는데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그게 우리 빛의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이미 잘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교회 찾아서 세우시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이없고 가당차는 이야기입니까? 누군간 저에게 그러실 거예요. 교만한 목사라고. 당신 정신 나간 목사라고.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어디 누구 회장님 한 분이 도와줘서 세워질 수 있는 거였으면 도대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모 회장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려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가? 1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아멘.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그 한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 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교회는 사유화되고 기업화되고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교회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무한 경제 체제의 기관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뻐하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므로 인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유기체로서의 한 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목회자였어요. 목회자였고요. 또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선교사였어요. 또 바울은 누구였어요? 성경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누군가 이미 교회를 일구어 놓은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다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언제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몰라 틈타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는가?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제 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지금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볼로가 복음에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디도가 거기에 비료도 주고 아름답게 손질을 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서 그 소문을 듣고 슬금슬금 고린도 교회 안으로, 제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기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기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바울이 한 거 아니다. 아볼로가 한 거 아니다. 심지어 그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했냐?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제부터는 나를 척도로 해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역시 2000년 전 고린도 지역에서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고집을 내세우려는 사람, 내 경험을 앞세우려는 사람, 나의 지식과 나의 부유함을 내세워가지고 이 교회를 내 것이라고 사유화하려는 사람들. 저는 이민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일들로 교회가 깨지고 상처받고 나뉘어지는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서로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어서, 서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대장 노릇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교회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분들 진짜로 안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정반대쪽을 고민해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향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 1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해야 된다고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복음이 더 넓게 확장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입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이웃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프리스코 지역에 뿌리를 내린 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지 몇 년이 될까요? 6년이 됩니다. 다음 주가 벌써.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얼마나 주님 안에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는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일해왔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믿음에서 자라고 복음을 이 지역에 넓게 전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섰을 때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아름다움이 더 풍성히 전하여지고 나누어지고 비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